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바로 살고 그리고 복되게 살고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이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룰을 만들고 지침을 세우고 청사진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원칙을 정하고 살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 생활의 원칙을 바르게 정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모습, 성도들이 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오래 할수록, 오래 믿을수록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품이 온화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른 교회 생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을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질이 포악하고 급하고 심지어 자기들을 전도하는데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구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결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갈등이 더 많고 괴로움이 더 많고 낙심잘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건 뭔가 교회 생활의 원칙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원칙이 잘못돼서.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시장이에요. 성도들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를 본받고 교회를 따라오려고 해야 되는데, 신앙인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치 머리 깎여버린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실제로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교회 생활을 행복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시간부터 4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원칙을 바로 정하고 살면, 저는 성도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면 반드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우리가 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칙을 정할까? 첫째는 교회의 소중성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성을 알자.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소중한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다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머물러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주이자 세상의 희망이며 유일한 대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를 교회에게만 허락했어요. 이 세상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어떤 권력단체도 결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수여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와 민족이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대신할 정도요, 의미요,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은 성천하시고 안 계시고 대신 교회를 남기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교회보다 더 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궁전이다, 궁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궁전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왜 소중하냐?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복합 명사입니다. 명사가 두 개 합해진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멋멋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라고 하는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이 보통 사람들은 군인이나 부대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일단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군대 가면 달라져요. 평소에는 군인이 수없이 길에 다니는 군인이 눈에 안 보입니다. 부대 앞을 지나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부름을 받고 다 군대 입대하면 군인들이 눈에 들어와요. 군복 입은 군인들이 눈에 들어와 내 아들 같고 관심이 가져지고 마음이 써지고. 옛날에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동해안 갔는데, 그래서 휴게소에서 군인들이
그래서 몇 명이 휴가 나와서 노는 것 보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 같으니까. 제가 상대한 제 아내가 아들 같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내 자식이 일단 학교 입학하면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교회는 희생의 터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희생의 터전. 하나님의 희생과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값, 그 보배 피를 흘려서 피를 주고 값주고 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핏값으로 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성도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세워진 겁니다. 몸의 희생,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교회든지 건물로서 교회든지 교회의 소중성을 알자는 겁니다. 교회는 궁전이다.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84편에 보면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고 쉴 곳을 얻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힘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4절 12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여러분, 보배는 때가 묻어도 보배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아도 좀 때가 묻었어도, 여러분, 돈은 구겨졌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내가 소중하다, 자신의 소중성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어떤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되냐? 교회 일꾼이 되자. 교회 일꾼이 되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 여러분은 교회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배로 말하면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 유람선은 몇 명만 수고하고 나머지는 다 관광하고 구경하면 돼요. 놀면서 즐기면서 구경하는 것이 유람선입니다.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선이나 군함입니다. 적과 싸워야 될 군함이에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잡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선이고 적과 싸워야 될 군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사명이 있고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임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선에서는 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함에서는 빈둥빈둥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임무가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라고 하는 배에 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 찾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죄인을 찾으시고, 일꾼을 찾아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슬프게 들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보라. 사람이 없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아들다운 아들, 성도다운 성도가 없대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다 그들이 나를 몰려고 물러갔다. 나를 거역했다. 아들다운 아들,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한번 다녀봐라. 그곳에서 내가 의인 한 명만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주님은 사람이 없대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중간에 막아서서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와르르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사람이 없대요. 집사님들, 하나님이 사람이 없대. 사람이 없대.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없대. 찾으시는 사람이 없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없대. 주님이 일꾼 찾으시는데 일꾼이 없대. 그러니 우리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 됩시다. 일꾼 되십시다. 일꾼은요, 일꾼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일꾼의 사명이 뭐냐? 화합시키는 거예요.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마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일꾼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마음 되고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한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내가 거기서 복을 내게 명하였느니라.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이기에서 했을 때 7집사를 세워서 교회 분쟁을 막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하게 해서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 일꾼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일꾼이 아니죠. 성경에 갈라지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갈라지게 만듭니다. 고대 중국 그 초한지를 읽어보면 이 초나라의 항우는 천하장사였어요. 그에게는 범중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이 항우 옆에 있어가지고 모든 전략을 세우고 나라의 깃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어떤 적도 초나라를 쉽게 넘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이 이것을 알고 이 범증과 항우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강한 천하장사가 다스린 초나라도 무너지고 말아요. 분열되니까. 삼국지에 보면 역시 같은 얘기가 나와요.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포라고 하는 자기 그 양아들을 등에 업고, 이 여포라고 하는 사람이 적토마를 타고 당시 호령을 천하를 호령하던 그는 천하장사였고 대장군이었어요. 황제를 자기 손안에 넣고 중국을 좌지우지할 때 이 여포와 동탁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그 무너뜨리잖아요. 권력이 무너져요.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마귀의 계기는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마음 가지면 돼요. 나도 예수님 마음 갖고 너도 예수님 마음 갖고 또 예수님 마음 가지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예수님 마음 제쳐놓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 진리를 앞세우면 돼요. 진리.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감정 앞세우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를 앞세우면 돼요. 진리. 사람 말이 좌우되지 말고 진리를 앞세우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아무리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 져면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여러분, 성도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이게 결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은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교회 일꾼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따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자를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일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고 충성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일꾼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말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자라고 하는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 줄거리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일꾼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걸으면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이 에로스의 사랑, 젊은 청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애틋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금방 만나고 왔는데 또 보고 싶습니다. 연애 안 해봤어요? 왜 눈만 물다고 멀뚱해요? 그런 시절을 안 걸쳐왔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내 걸 줘도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처럼 주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일꾼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일꾼은 교회에서 일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정을 앞세우고 계산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밑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 착각해도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형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거벗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데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을 했어요. 주님은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밝히 보라. 눈이 말라 밝히 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습니까? 이대로 주님 와도 괜찮겠습니까?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를 통해서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오는데 등불이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준비됐다고 착각을 하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니다. 주님이 보는 건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딴 거 안 봤어요. 저 집이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많이 배운 집이냐 안 배운 집이냐 남자가 살고 있느냐 여자가 살고 있느냐 그거 안 봤어요.
그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느냐 그것만 봤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고,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다 장자가 죽는, 집집마다 곡성이 울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주님 안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지침을 세울까?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되라. 분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상황을 만드는 자가 되자.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위기? 첫째는 흥황케 하는 분위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라고,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라고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려는 자가 왔다. 이 흥황케라고 하는 말은 잘되게, 풍요하게, 행복하게, 수적으로 흥황케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집안에 좋은 며느리 한 명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울하고 풀이 죽어 있고 대화가 없던 가정에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오면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교회 속에 좋은 일꾼이 한 명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합해지고 밝아지고 열심을 내고 흥황케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오벳에돔처럼 복받게 섬기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분위기? 교회를 살맛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살맛나게.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를 소금으로 비유하면서 성도는 맛을 내야 되는데 무슨 맛? 살맛나게.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교회에 오면 행복해지도록, 목사님이 목회하고 싶은 맛이 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요셉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온 세계가 굶주리면서 다 이게서 벗어난 것처럼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본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과 일가와 친척들이 성령 충만 받는데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통로. 교회에 불 붙이는 사람들, 불 붙이는 사람. 교회에 은혜의 불을 붙이는 사람. 소방수 되지 말고 쉬쉬 하면서 불 뿌리고 다니면 불 끄지 말고. 여러분, 불 붙이는 화염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불도 내고 막 집에도 불 지르고. 여러분, 교회에 불 나게 하는, 나 진짜 불 지르지 말고 성령에 불 붙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이 멤버가 되고 싶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궁금하고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행복한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중성을 알자.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자.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되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불신자들은 구원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는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원칙을 정하고 세상을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의 원칙을 정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교회를 하나님의 궁전으로 알고, 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교회를 통해서 평안 얻고,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삶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의 뜬 베베처럼 우리는 삼리중앙교회 하나님 지역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 하나님 흥왕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알고 행복한 하나님 분위기,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이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저들이 교회가 저들의 삶의 궁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처럼 하나님 지역교회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행복한 분위기, 삶 만나게 하는 분위기, 하나님 흥왕케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